한 달에 한 번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익숙한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또는 자녀들이 커갈 때 많이 한 번쯤은 읽어봐 주셨던 신데렐라의 이야기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열처녀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동화와 성경 말씀을 비유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좀 우스운 점도 있겠지만 두 가지의 분명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서 또한 교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가 기다림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결정적인 순간 데드라인이 있었고, 또 그 순간을 맞이하는 태도가 있었다. 이것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어린이가 3명은 들어갔네요. 이미. 예, 안 들어간 우리 어린이들. 윤주, 신데렐라 이야기 알죠? 그래요. 신데렐라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마차. 또, 어? 유리구두. 주인공. 또, 도진이는 혹시 신데렐라 하면 생각나는 거? 자, 제가 원래 신데렐라 그림을 딱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이게 저작권에 걸린대요. 디즈니에서 나온 게 저작권 시간이 끝난 게 있고 안 끝난 게 있는데, 1950년대 신데렐라 이미지는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아직 저작권 문제가 안 끝났어요. 근데 다른 거는 뭐 피노키오나 이런 거는 끝나가지고 제가 이제 사용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신데렐라가 내가 생각했던 신데렐라가 아닌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데렐라 하면은 마차, 호박, 뭐 여러 가지 요정, 뭐 시계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은 이 신데렐라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시계예요. 자, 왜 시계냐? 신데렐라가 예쁜 옷을 입고 또 예쁜 유리 구두를 신고 무도회장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밤 12시까지였어요. 그래서 밤 12시가 지나면 사실 요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가꾸고 다 예쁘게 한 이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데렐라의 진짜 모습을 12시가 넘으면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데렐라는 밤 12시라는 그 요정의 이야기를 듣고 재밌게 무도회장에 가서 신나게 재밌게 즐기지만 늘 마음과 생각은 시간에 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신데렐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대요. 겸손했고, 비록 계모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지만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참고 견디었다가 나중에는 왕자님을 만나서 해피엔딩의 결말을 맺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무엇든지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밥 먹는 시간, 책을 볼 때 책 보는 시간, 학교 가는 시간,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는데 이 시간 안에 우리가 잘 준비하면 후회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예수님 믿는 어린이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녀로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자녀로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오늘처럼 이렇게 나와서 말씀 암송 구절 하는 거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나중에 훗날 예수님을 만날 때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주님의 귀한 어린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흔히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이 마라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서바이벌 게임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이 갑자기 주인공이 바뀌어지는 그런 드라마 같은 인생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 신데렐라 이야기와 그리고 또한 꺼져가는 등불을 들고 있던 그 이제 처녀들, 우리 성경의 열처녀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경험은 예측할 수 없다랍니다. 인간의 경험은 예측할 수 없다. 신데렐라 얘기 잠깐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이 신데렐라가 누더기 옷을 입었어요. 이 누더기 입은 아가씨가 왕자님을 만나는 무도에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 화려한 무도에 가기 위해서 엄격한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 규칙이 뭐냐? 밤 12시 자정이 되면은 마법이 풀린다. 그래서 그 전에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땡땡땡땡 해서 12번이 치기까지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누리지만 그 위에는 그 전에 누더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데렐라에게 있어서는 이 밤 자정은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이미 들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데드라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유리구두 하나를 또 벗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속의 10처녀의 상황은 다르답니다. 무엇이 다르냐? 이들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시 유대 그 결혼 풍습은요, 신랑이 언제 신부의 집으로 올 수 있는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 신랑의 아버지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것이 낮이 될 수도 있고 밤이 될 수 있고 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이 언제 왔느냐? 기다리다 지쳐서 졸며 자고 있을 때 가장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데렐라의 자정 아니면 열처녀의 밤중, 우리는 어느 쪽에 더 닮아 있을까? 사실 우리 인생의 시계는 언제 멈출지 모르죠. 또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기회가 언제 찾아올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바로 예측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수많은 빅데이터에 의해서, 그리고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측하는 경우도 있죠. 날씨도 예측해요. 또 혹시 주식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주가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게 있습니다. 차량에 탔을 때 목적지를 향하여 내비게이션을 딱 찍으면 내비게이션 바로 밑에 뭐가 나옵니까? 예상 도착 시간이 나와요. 그런데 진짜 맞아요. 희한하게 맞아떨어져요.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내 인생에 찾아올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어느 때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순간,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개입하는 그 순간이 어느 때일까? 또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은 과연 언제일까? 이것은 어떤 빅데이터로, 어떤 AI로도, 어떤 슈퍼컴퓨터로도 예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실 한계이고 예측 불가능성인 거예요. 한번 돌아볼까요? 팬데믹, 우리가 이미 겪었던 팬데믹, 그것이 찾아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찾아왔는데 지금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던 거예요. 갑작스러운 건강의 악화, 혹은 예기치 않은 성공과 또 다른 만남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불안한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불안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라고 하는 장치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내 시간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 내 인생에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모든 시간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계획표들을 세울 수 있어요. 자, 그 계획표를 세우면 세운 대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계획표에 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그거예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계획은 세울지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 가운데, 계획하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달려가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루하루를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인의 모습이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생에는 절대 빌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빌릴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다. 자, 신데렐라가 요정 데모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무도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요정 데모가 마법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호박을 가지고 마차를 만들죠. 쥐들을 가지고 그 마차를 끌 말을 만듭니다. 그리고 누더기 옷이 예쁜 드레스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유리구두까지 신게 돼요. 자, 신데렐라는 요정의 능력, 즉 마법의 힘을 빌려서 무도에 가게 되었어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10처녀 중에 5명의 처녀는 미련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5처녀가 맞닥뜨린 현실은 굉장히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가져왔던 등불의 기름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청하지요.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그래, 당연한 요청이겠지. 그래,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족한 거 좀 나누는 거 이게 미덕이 아니겠어? 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합니다. 아니,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는 다 부족할까 하노라. 이거 주면 부족하겠다는 거예요. 매정해 보일 수 있는 모습이지만 이 안에는 영적인 진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나눌 수 있는 것이 있고 또한 나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지식, 수많은 책과 수많은 인터넷 AI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데렐라처럼 겉모습을 꾸미는 옷이나 장신구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빌리고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기름, 자,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그들의 가지고 있는 내면의 마음이나 또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 그리고 성품, 그리고 준비된 영성, 이것들을 바로 기름의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결코 남에게 빌릴 수 없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빌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부모님의 신앙,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기 자녀들 많이 계신데 잘 들으세요. 부모님의 신앙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자녀가 천국 갈 때 그 부모님의 신앙을 빌려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으로 천국에 가는 거죠. 우리 신성교회는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시고 기도의 아버지 어머니신데 혹 믿지 않는 남편이 우리 아내는 열심히 교회 다녀, 우리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중에 내가 우리 아내의 기도 때문에 나는 축복받을 거야? 아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아내의 기도, 그 아내의 기도가 그 기도를 빌려와서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 기름은 평소에 내가 직접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주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쌓아온 그런 시간들, 그리고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갈 때 또한 내게 부어준 인격,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내게 체화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근육들, 자,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그 순간에
남에게 빌려달라고 할 수 없는, 내가 그렇게 만들고 내가 잘 가지고 모았던 나만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사러 간 사이에 이미 문은 굳게 닫혀졌어요. 단순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실수가 아니라 이 처녀들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신앙의 영역을 타인에게 의존하려 했던 그 태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요, 여러분, 아웃소싱의 시대이죠. 그래서 청소도, 배달도, 심지어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돈을 주고 남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의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내가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서는 일, 이것은 절대로 아웃소싱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빌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죽음 앞이나 심판대 앞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내가 준비한 기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생명을 붙들고 바로 그 등불을 밝히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등불에는 여러분의 기름이 지금 어느 정도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의 기름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우리는 항상 최고를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고를 대비해라. 자, 보통 이런 말이 있어요. 최악의 순간을 대비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서 사람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보험을 들어요. 보험이라는 게 결국 좋은 일을 위해서 보험 드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또 때로는 비상금도 준비하죠. 그리고 또 재난 대피 훈련 같은 것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우리가 미리 훈련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준비는 조금 달라요. 열 처녀가 기다린 게 누구를 기다렸느냐? 그런 나쁜 상황에 있는, 어찌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강도나 도둑이나 이런 사람들을 기다린 게 아니라 신랑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신랑을 기다렸다는 것은 가장 인생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또한 영광스러운 잔치의 순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기다림 속에 있는데 그 기다림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 가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는 죽음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또한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리고 또 지옥에 가기 싫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억지로 행해지는 방어적인 준비로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준비는 무엇이냐면 최고의 순간, 즉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는 그 황홀한 순간을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는 최고의 준비를 하고 최고를 대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담아 준비한 것은 신랑이 늦게 올까봐 걱정해서이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떨어져서 그 신랑이 누군지 못 알아볼까봐, 그 신랑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준비했던 넉넉함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붙들고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최고의 파티를 맞이하는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처럼 정말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파티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데렐라가 나중에 유리구두의 주인인 걸 알고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서 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잖아요.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신고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우리는 그렇게 잘 준비한 기름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입성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늘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나의 노후 준비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이 지금 잘 성장하고 또 내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 건강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내가 건강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5년, 10년 뒤에는 혹시 나도 어떤 병 때문에 아프지 않을까? 사실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불안이 아닌 설렘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 반드시 찾아오실 날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천국 잔치의 문이 열릴 날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해피엔딩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해피엔딩이 무엇입니까? 잠시 좀 죄송하지만 예수님 흉내 좀 내겠습니다. 어이구 잘 왔다. 신성교회 성도 누구누구야. 여러분,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날, 여러분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충만할까요? 신데렐라 이야기는 자정이 되면 마법이 풀려서 현실로 돌아가는 이야기지만 열처녀 비유 이야기는 신랑 되는 예수님이 오시면 현실의 고통이 끝나고 영원한 영광이 시작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 결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언제 신랑이 오실지, 언제 우리의 삶이 막아낼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에 우리는 늘 언제나 바로바로 그리고 매일매일 잘 준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준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 결코 빌려오는 수 없는 거예요. 남의 믿음, 부모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기름을 내가 잘 채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기름이 내게 충만하게 넘쳐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놀라운 그 기쁨으로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야 할 길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기쁨으로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 외침을 진정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담아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